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정착을 이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명을 다해서 죽자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12명의 사사 가운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사는 9대, 10대, 11대 사사입니다. 9대 사사였던 입사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60명을 다 낳을 수 있겠습니까? 60명을 다 낳을 수 없으니까 그만큼 처첩을 많이 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입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첩을 많이 두어서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굳이 그의 아들과 딸들의 수를 밝히는 것은 이러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12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스라엘이 명심해야 할 규례 가운데 하나가 이방 결혼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입사는 하나같이 며느리와 사울을 이방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지도자란 자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버젓이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의 타락상을 고발하기 위해 그들의 가계를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10대 사사 엘론과 11대 사사 압돈입니다. 사사기 12장 11절에 보니까 그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먹고 죽다라는 말밖에 새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만 성경 기자의 눈을 끌 만한 일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끝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니까 그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30과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이브라임 땅 아멜렉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9대 사사였던 입산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도 역시 축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돈은요, 입산보다 한 가지 범죄를 더 저질렀습니다. 나귀 70피를 사서 아들과 손자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공금으로 고급 자가용 70대를 사서 자식들에게 한 대씩 나누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깊은 암흑기를 맞고 있습니다. 입산 7년, 엘론 10년, 압돈 8년, 모두 합해서 25년 동안 이스라엘은 암흑기 중에서 가장 심한 암흑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지막 사사 12대 사사인 삼손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은 없고 단지 이 세 사사들에 대해서는요, 몇 년 동안 사사 노릇했다고만 기록한 것을 보면은요, 그들이 사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영혼을 살리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무신령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외면하고
단지 노릇만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노릇, 어떤 사람은 장로 노릇, 어떤 사람은 권사 노릇 혹은 집사 노릇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산앨런 앞돈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던 조국, 그 조국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마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삼손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태어난 가정입니다. 성경이 사사 12명 가운데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한 사사는 바로 이 12대 사사인 삼손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능력과 축복과 사랑을 받은 사사도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삼손의 가정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배출해서 축복을 받는 과정은 과연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삼손의 가정은 믿음의 아내가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5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본문에 보니까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노아의 아내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곧장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체험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아주 현숙한 아내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곧장 남편에게 가서 자기가 체험한 모든 것을 구하는 현숙한 아내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대부분의 가정에 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좀 대부분의 가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아내들은 대부분 믿음이 좀 부족한 남편을 좀 무시하는 모습을 좀 종종 보게 됩니다. 마노아의 가정도 영적인 지혜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내가 더 많이 누린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그것을 혼자 누리면서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그 남편에게 달려가서 구하여 가로되. 자, 삼손의 어머니는 또다시 남편에게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일들은 남편에게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모두 남편에게 구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자 아내에게 임한 영적 체험이 이제는 남편에게도 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2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아내가 나눈 놀라운 영적 체험을 남편에게 나누니까 남편에게도 같이 임했어요. 그러자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함께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과 함께 나누자 마노아에게도 그러한 영광,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마노아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겁이 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그 겁을 낸 근거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을 옆에서 격려해 줍니다. 그 격려해 주는 말이 23절이에요.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마노아에게 겁을 먹고 있는 죽을까 두려움에 떠는 남편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하고 위로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참 목회자로서 그동안의 목회 경험을 하면서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때때로 아내가 남편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더 잘하고요. 차분하고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게다가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들이 감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럴 때 아내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사기가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공하기도 하고 남편의 인생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모든 여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남편을 격려하는 법, 남편을 인정하는 법, 남편의 중대사를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게 아무 잘못 없이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분노가 끓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잠이 안 옵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잠이 안 옵니다. 이때에 아내가 건네는 상큼한 한마디에 남편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셔야 합니다. 여보, 그건 당신이 잘하니까 시기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은요, 그 누가 다른 데서 들은 얘기보다도 훨씬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화가 나서 이거를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벼르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꼬박 새고 있는데 그렇게 해명을 해주면은요, 이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남편의 머리카락이 나이 들어서 자꾸 빠져도 보기 흉하게 뭐 좀 발라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보, 난 대머리가 참 좋더라. 연륜이 있어 보이고 뭔가 모르게 풍채 있어 보이고 좋더라. 여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배우 율브리너도 대머리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면은요,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큰소리 뻥뻥 치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도요,
아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기가 죽고 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남편이 정복해도 그 남편을 정복하는 이는 아내다. 그 말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는 용기 있는 위로의 말보다도요, 아내가 한 한마디에 세상을 얻을 만한 그런 힘을 얻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내에게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중한 사명입니다. 남자란 존재는요, 원래 자존심의 존재입니다. 인정받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지요. 우리 아내들이 간혹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아내의 인정입니다. 이 인정에 남편들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아내들이 자주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잊어먹기 전에 요점을 꼭 내 남편을 위해서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밥 먹다가도 얘기하고 기분 좋을 때다가도 얘기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자, 그 중심을 잘 알죠. 근데 남편은 좀 아내들하고 좀 다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은 단순하게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인정받았다는 기쁨에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가정에는 믿음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니까 마노아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이러고 아내의 말을 충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하고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이 가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주도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혹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세요. 자존심이 좀 상해도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 남편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주도권은 바로 기도의 주도권입니다. 이 주도권만 놓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얼마나 소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이 기도의 주도권을 놓치면은요, 그 가정은 믿음이 더디게 성장합니다. 가정이 뜨거워지려면은 아내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온 가족에게 그 영향이 훨훨 미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는요, 균형 잡힌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마노아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는 아버지로서 자녀의 양육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자세히 여쭙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 교육을 자기의 기준, 자기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겨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뜻을 혹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청년들을 보면은요, 명석한 두뇌를 가진 것은 좋은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살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심어주었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 같은데 사는 모습과 그 세계관은 지극히 속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마누아는 자기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묻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운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에 관한 한 부모는 천직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사실 부질없는 욕심입니다. 내 욕심대로 됩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욕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월권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자식에 관한 하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자식에 관한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마누아처럼 아버지,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이렇게 맡기고 그분의 인도대로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키워진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꽉 사로잡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인도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은 아버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사명 실천의 주도권을 잡는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의 가정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삼손의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8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은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이 크게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 가정에서 치유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재정적인 난관이 있습니까? 참된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엇보다도 심령에 회개할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소망의 사람, 가능성의 하나님의 자녀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온 가족이 나와 예배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적을 맛보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준 언약에서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는 가장 빠른 첩경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